전국에 계신 우리 원숭이띠, 쥐띠, 용띠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오직 이 부족한 사람의 이야기에만 귀를 좀 기울여 주시겠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의 골마 터진 가슴 속 그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혼자 사겨온 아픈 속내를 좀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신 우리 보살님들은 정말이지 평생을 쉴 틈 없이 그저 억척스럽다는 말 한마디로 다 표현 못할 만큼 모진 세월을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하기 싫어서 내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내 새끼, 내 식구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가 불렸던 분들,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으며 이 자리를 지켜오신 위대한 분들입니다. 어디 가서 나 힘들다, 나 아프다 소리 한번 제대로 못하고 겉으로는 나 괜찮다, 걱정 마라 하며 씩씩하게 웃으셨지만 사실은 남몰래 뒤돌아 가슴을 치며 뜨거운 눈물을 삼킨 날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특히 우리 60년생 쥐띠, 64년생 용띠, 68년생 원숭이띠 어머니들 평생 가족들 뒷바라지하느라 내 뼈가 삭고 무릎 연골이 다 닳아 없어지는 줄도 모르고 그저 앞만 보고 달려오셨을 겁니다. 남들은 여러분들어 재주가 많다느니 기가 세다느니 팔자가 드세다느니 하며 함부로 말할지 모르지만 저는 다 압니다. 여러분이 사실은 누구보다 정이 많고 남 퍼주기 좋아하며 지독하리만큼 외로움을 타는 아주 여린 여인들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간쓸게 다 빼주고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 듣고 오히려 오해만 사고 배신당하는 그 서러운 팔자를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밤마다 잠 못 이루며 내가 전생에 무슨 대역죄를 지었길래 평생 일만 하고 이렇게 가난의 굴레에서 못 벗어나나 하고 한탄하신 적도 한두 번이 아니셨을 겁니다. 그런데 보살님들, 제가 오늘 이렇게 급하게 신당의 불을 밝히고 영상을 켠 아주 중대하고도 긴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나간 세월이 야속하고 슬픈 것은 맞지만 지금 그저 감상에 젖어 울고만 계실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물이 소생하고 기운이 솟구치는 이 5월 드디어 기나긴 겨울을 버텨낸 여러분의 굵은 인생을 쫙 펴줄 신년대운이 바로 문턱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중요한 시기에 자칫 잘못 엮여 이 5월에 이곳을 무심코 방문하거나 혹은 집안의 현관 거울 하나를 잘못 두었다가는 지난 세월 보살님이 피땀 흘려 쌓아온 공든 탑이 하루아침에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위태로운 형국입니다. 보살님의 대운을 노리는 흉살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정작 주인이 정신을 못 차리고 엉뚱한 곳을 기웃거리거나 집안에 복이 나가는 구멍을 활짝 열어두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섰습니다. 오늘 제가 5월에 절대 발들여서는 안 될 금기 장소를 아주 명확하게 정해드리겠습니다. 여기를 무심코 갔다가는 들어오려던 대운이 싹 다 도망가고 애군만 주렁주렁 붙어올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당장 여러분의 현관을 확인하십시오. 현관 거울 위치 하나 때문에 보살님의 재물운이 통째로 날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비싼 부적은 소용없습니다. 나가는 돈을 철통같이 막아주고 재물을 200% 터뜨려줄 보살님, 외투 왼쪽 주머니에 넣어야 할 단돈 500원짜리 동전 비방이 무엇인지 오늘 그 천기누설의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보살님이 평생 궁금해하시던 모든 답을 오늘 이 영상 하나에 다 담았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보살님들, 거사님들, 앞서 제 이야기를 들으며 남몰래 눈시울을 붉힌 분들이 참 많으실 겁니다. 평생을 억척스럽게 살아온 내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왜 내 팔자만 이리도 가혹한가 가슴을 치셨겠지요. 하지만 이제 그 눈물은 거두셔도 좋습니다. 원인을 알면 병을 고칠 수 있고 운의 흐름을 알면 다가오는 흉살도 피할 수 있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스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띠가 무슨 상관이며 거울 위치가 내 지갑 사정이랑 무슨 상관이랍니까? 다 미신 아닙니까? 보살님, 충분히 그렇게 의심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이 하도 각박하다 보니 눈에 보이는 돈만 쫓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우주의 이치를 잊고 사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강남의 진짜 큰 손들, 대대손손 수백억 재산을 물려주는 재벌가, 회장님들이 왜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풍수를 보고 나를 받아 움직이겠습니까? 그들은 이 명리학과 음양오행이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천년을 이어온 대자연의 통계학이자 재물을 지키는 과학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겪어온 그 수많은 고초를 생각하면 제 마음이 다 미어집니다. 남편 사업자금 대주느라 내 소중한 쌈짓돈 다 털어바치고 자식들 기죽이지 않으려고 비싼 옷 입히고 좋은 학원 보내면서 정작 보살님은 시장 바닥에서 10,000원짜리 티셔츠 하나 사는 것도 손이 떨려 망설이지 않으셨습니까? 구멍난 양말을 몇 번이나 꿰매 신고 낮은 신발을 다 닳도록 질질 끌고 다니면서도 내 새끼들 배부르면 나는 안 먹어도 배부르다며 스스로를 지독하게 희생하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렇게 내 살을 베어내듯 헌신했는데 돌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텅 빈 통장과 시큰거리는 무릎 관절염, 그리고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라며 가슴에 대못을 박는 자식들의 원망 섞인 말들 뿐이지 않았습니까? 보살님, 이제 제발 그 지독한 희생의 사슬을 끊어내셔야 합니다.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모든 것을 양보하고 나는 항상 꼴찌로 밀어두는 그 착해 빠진 호구팔자, 이제는 진절머리가 나지 않으십니까? 내가 무너지고 내 지갑이 텅텅 비어있는데 어떻게 가족을 지킨단 말입니까? 비행기 사고가 나면 산소 마스크가 내려올 때 누구부터 써야 합니까? 자식이 아니라 나부터 써야 내 자식도 살릴 수 있는 법입니다. 이제 이 5월만큼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 그 기운을 모으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휴대폰 화면을 위로 올려 아래에 있는 댓글창을 열어보십시오. 이 댓글창은 단순히 글을 남기는 낙서장이 아닙니다. 우주에 보내는 보살님의 간절한 청원서이자 기적을 창조하는 마법의 소원 수첩입니다. 평소처럼 돈 좀 벌게 해주세요 라고 애원하듯 적지 마십시오. 그것은 나는 지금 가난합니다라고 우주에 소리치는 꼴밖에 안 됩니다. 반드시 이미 모든 것이 내 손에 들어와 이루어진 것처럼 아주 명확하고 단호한 과거형으로 적으셔야 합니다. 내 남은 인생은 황금빛으로 찬란하게 빛난다. 5월부터 쏟아지는 재물로 내 모든 빚을 완벽하게 갚았다. 더 이상 돈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고 내 통장에는 5억이 넘는 현금이 쌓였다라고 적으십시오. 이렇게 과거형으로 댓글을 적어 내리는 순간 보살님의 뇌와 거대한 우주는 깜짝 놀라며 이를 이미 일어난 기정사실로 받아들입니다. 지금 당장 단 하나의 의심도 섞지 말고 댓글로 보살님의 황금빛 인생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이 꾹꾹 눌러쓴 그 글자 하나하나가 밤하늘의 별처럼 쏟아져 내려와 5월 한 달 동안 여러분에게 돈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기적 같은 상황을 반드시 끌어다 줄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왜 5월이 우리 원숭이띠, 쥐띠, 용띠 보살님들에게 그토록 중요하고도 위태로운 시기인지
그리고 현관거울이 왜 여러분의 운명을 가르는지 그 천기무설의 원리를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집중해 주십시오. 사주명리학에서 원숭이는 쥐지 용천은 이 세 마리가 모여 거대한 물의 기운을 만들어냅니다. 이를 풍수에서는 신자진 수국이라고 부릅니다. 이 새끼를 가진 분들은 본래 태생적으로 맑고 깊은 바다와 같은 성정을 지녔습니다. 속이 깊고 지혜로우며 남을 포용하는 넓은 마음을 가졌지요. 그래서 남에게 퍼주기 좋아하고 정이 많아 평생 손해만 보고 사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올해 병원년의 기운이 어떻습니까? 붉은 말, 즉 하늘과 땅이 온통 뜨거운 불바다로 이글거리는 해입니다. 게다가 다가오는 5월은 명리학으로 묘월마오에, 즉 봄의 새싹이 거칠게 땅을 뚫고 솟구쳐 오르는 강력한 나무의 달입니다. 보살님, 가만히 상상해 보십시오. 하늘에서는 태양빛이 자결하고 땅에서는 거대한 나무들이 미친 듯이 물을 빨아들이는 5월입니다. 이 엄청난 불과 나무의 기운 한가운데에 맑은 물 기운을 가진 우리 원숭이, 쥐, 용띠분들이 툭 던져지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물이 끓어오르다 못해 바싹 말라붙어 버립니다. 사주명리학에서는 이를 수생목으로 기운이 과도하게 설비된다. 즉 내 기운이 몽땅 빨려나간다고 표현합니다. 남들은 꽃구경 간다고 들떠있는데 우리 보살님들은 내 맑은 정기와 재물기운을 봄에 대제 다 빨려버리니 이유 없이 온몸 관절이 쑤시고 지독한 충곤증에 시달리며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기운이 약해지니 당연히 재물을 지켜내는 방어막도 얇아질 대로 얇아져 있는 초비상 상태인 것입니다. 바로 이 위태로운 시점, 여러분의 집안에서 가장 중요한 기운의 통로인 현관을 보십시오. 현관은 사람으로 치면 입과 같습니다. 밥을 먹고 숨을 쉬는 곳이죠. 재물운과 건강운이 들어오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이 현관문을 열자마자 정면에 커다란 거울을 걸어두십니다. 외출할 때 옷매무새 고치기 편하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하지만 보살님, 이것은 보살님의 재물운을 스스로 내쫓는 행위입니다. 풍수에서 거울은 기운을 반사하는 성질이 아주 강합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려던 행인과 대운이 정면 거울에 부딪히는 순간 그대로 밖으로 튕겨나갑니다. 특히 5월처럼 내 기운이 약해져 있을 때는 들어오는 작은 복이라도 소중히 받아야 하는데 정면 거울이 이를 다 막아버리니 재물운이 마를 수밖에요. 거울은 반드시 현관문의 옆면에 배치해야 합니다. 문을 열었을 때 왼쪽 거울은 명예와 건강을, 오른쪽 거울은 재물을 부릅니다. 만약 지금 거울이 문정면에 있다면 오늘 당장 위치를 옮기거나 불투명한 시트지로 가르십시오. 이것 하나만 바로잡아도 집안으로 들어오는 공기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현관 거울 위치를 바로잡으셨다면 이제 내 몸의 보호막을 강철처럼 단단하게 만들어줄 대자연의 강력한 부적을 준비할 차례입니다. 수백만 원짜리 비싼 부적 쓸 필요 전혀 없습니다. 보살님 지갑 속에 흔하게 굴러다니는 단돈 500원짜리 동전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 작은 500원 동전 안에는 수천 년을 이어온 풍수지리와 음양오행의 거대한 우주적 비밀이 완벽하게 압축되어 있습니다. 왜 하필 500원이어야 할까요? 이 보살님, 당장 지갑을 열어 500원짜리 동전 앞면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무엇이 새겨져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우아하게 날개를 펴고 비상하는 학입니다. 예로부터 학은 십장생 중 하나로 천년을 살며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가장 신성하고 영험한 새입니다. 썩은 고기를 먹지 않고
오직 맑은 물과 깨끗한 기운만을 먹고 살며 하늘의 옥황상제에게 인간의 소원을 전달하고 하늘의 복을 물어다주는 절대적인 길조입니다. 게다가 음양오행으로 따져볼까요? 500원 동전의 재질은 아주 단단하고 차가운 쇠덩어리, 즉 금분의 기운입니다. 사주명리학의 절대법칙 중에 금생수, 기생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단단한 바위 틈에서 맑은 생수가 솟아나듯 금의 기운은 물의 기운을 무한하게 살려내고 보충해주는 가장 완벽한 어머니의 기운입니다. 즉 5월의 강한 나무 기운에 물 기운이 다 빠져나간 우리 보살님들이 이 500원짜리 동전을 몸에 지니는 순간 강철 같은 금의 기운이 여러분의 맑은 물 기운을 폭포수처럼 콜콜 채워줍니다. 동시에 동전에 새겨진 신성한 학이 흉한 살기와 강한 귀신을 거대한 날개짓으로 쳐내어 튕겨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동전을 어떻게 지녀야 할까요? 아주 간단하지만 반드시 지켜야 할 철칙이 있습니다. 외출하시기 전 500원짜리 동전 하나를 깨끗하게 닦아서 보살님이 입으신 외투의 왼쪽 주머니에 쏙 넣으십시오. 바지 주머니가 아니라 심장과 가장 가까운 상이나 외투의 왼쪽 주머니여야 합니다. 왜 하필 왼쪽일까요? 풍수에서 왼쪽은 해가 떠오르는 동쪽이자 양의 기운이 시작되어 생기가 들어오는 맑은 방입니다. 심장과 가장 가까운 이 왼쪽 주머니에 학을 품고 집을 나서면 보살님의 심장 박동과 동전의 기운이 공명하면서 전신에 강력한 방어막이 쳐집니다. 어쩔 수 없이 공사 현장 앞을 지나거나 먼지가 날리고 시끄러운 흉한 곳을 지날 때 불안해하지 마시고 왼쪽 주머니 속에 손을 가만히 집어넣어 그 500원 동전을 꽉 쥐십시오. 그리고 속으로 딱 3번만 물러가라 하고 외치십시오. 이 짧은 행동 하나가 보살님에게 날아들던 악기의 화살을 산산조각 내고 10년 대운을 완벽하게 지켜내는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것이 그저 사람 겁주기 위한 이야기 같습니까? 제가 제 법당에서 직접 눈물로 목격한 참담한 실화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인천에 사시던 64세 용띠 김 보살님 이야기입니다. 이 보살님 평생 식당 주방에서 칼질하며 손가락 마디가 다 휘어지도록 고생해서 겨우 상가 건물 하나를 분양받을 돈을 모으셨습니다. 작년 딱 이맘때 5월 초에 신도시 재개발 상가를 알아본다고 매일같이 포클레인이 땅을 뒤집어 엎고 철근이 나뒹구는 대형 공사 현장에 직접 찾아가 출근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도 내 상가가 올라갈 자리라며 그 흙을 밟고 다니셨죠. 제가 그렇게 가지 말라고 5월에 용띠가 동토사를 맞으면 큰일 난다고 신신당부를 했는데도 스님, 내 돈이 들어가는 곳인데 어떻게 안 가봅니까? 라며 고집을 피우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보름 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김보살님이 계약하려던 그 상가 시행사 대표가 수백억의 분양대금을 들고 야반도주를 해버렸습니다. 평생 모은 피 같은 돈 수억 원이 하루아침에 공중분해된 것입니다. 그 충격에 멀쩡하던 남편분마저 뇌졸중으로 쓰러져 중환자실에 입원하셨고 보살님은 식당일도 못 나간 채 병원비로 남은 빚만 지게 되셨습니다. 보살님이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대성통곡을 하셨습니다. 스님, 제가 미쳤습니다. 스님 말씀 듣고 그 흉한 땅에 발을 들이지 말았어야 했는데 제 발로 가난 귀신을 찾아 들어갔습니다라고 말입니다. 보살님들, 운명은 농담을 하지 않습니다. 대자연의 흉사는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파괴력은 벼락과도 같습니다. 내 기운이 가장 약해져 있는 이 5월에는
땅이 요동치고 쇠소리가 나는 곳은 무조건 멀리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내 재산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완벽하고 유일한 방법입니다. 김보살님처럼 뒤늦게 후회하지 마십시오. 작은 동전 하나, 거울 위치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수억 원을 지키는 방패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인생 역전의 열쇠가 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왜 5월에 대형 공사 현장이나 건물 철거 현장이 그토록 위험할까요? 아니, 스님, 길 가다 보면 널린 게 공사판인데 거기 어떻게 안 갑니까? 하실 수 있습니다. 잠깐 스쳐 지나가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굳이 공사 현장 근처에 오래 머물거나 털을 닦고 포클레인이 땅을 후비는 곳에 구경을 가거나 먼지가 펄펄 날리는 철거 현장을 일부러 기웃거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겨울에 얼었던 땅 속에서는 생명의 기운이 싹을 틔우기 위해 가장 예민하게 응축되어 있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거대한 쇳덩어리로 그 땅을 강제로 파헤치고 건물을 부수면 억눌려 있던 탁한 흙먼지와 날카로운 금의 살기가 사방으로 뻗쳐오릅니다. 풍수에서는 이를 매우 흉한 동토사에 뻗친다고 합니다. 앞서 제가 우리 원숭이 쥐용띠분들은 맑은 물의 기운이라 말씀드렸지요. 방어막이 얇아진 보살님이 이 흉한 동토살이 뻗치는 공사판을 서성이게 되면 그 탁한 흙먼지가 보살님의 맑은 물에 고스란히 쏟아지게 됩니다. 맑은 재물의 샘물이 순식간에 시궁창 흙탕물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돈이 썩어 문드러지는 이치입니다. 이때 형광거울까지 문 정면에 있으면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밖에서 묻혀온 나쁜 기운이 거울에 반사되어 집안 전체로 흩어지게 됩니다. 거울은 원래 기운을 증폭시키는 도구입니다. 좋은 기운을 증폭시켜야 하는데 5월의 탁한 살기를 증폭시키니 집안에 무한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아파트의 13층이나 꼭대기층에 사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층수는 땅의 기운인 지기가 완전히 끊어지고 하늘의 거친 기운과 바람의 칼날인 풍사를 정면으로 맞는 자리입니다. 이런 분들이 공사 현장의 탁기를 몸에 묻혀 들어오면 그 피해는 일반인보다 몇 배는 더 치명적입니다. 만약 집 바로 앞이 재개발 구역이라 피할 수 없다면 제가 알려드린 500원 동전 비방을 목숨처럼 지키셔야 합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여러분의 약해진 오행의 균형을 인위적으로 맞춰주는 가장 현명한 에너지 보충법입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지금까지 제 말씀을 들으며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아무리 훌륭한 부적을 곁에 두고 비방을 실천해도 보살님의 마음이 가난하면 재물은 절대 곁에 머물지 않습니다. 불가에서는 일체유심조 이체외심서라 했습니다.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내 마음이 불안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으면 우주는 그 파동을 읽고 더 큰 불안과 원망의 상황을 가져다 줍니다. 반대로 내 마음이 이미 풍요롭고 감사함으로 가득 차 있으면 재물은 자석에 이끌리듯 여러분에게 달려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동안 평생의 서러움이 다시 올라오셨을 겁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평생 일만 하고 이렇게 사나 한탄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보살님, 그 한탄이 여러분의 대운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과거의 나를 용서하고 희생만 하며 살아온 나 자신을 이제는 따뜻하게 안아주십시오. 그동안 참 고생 많았다. 이제는 내가 너를 위해 황금빛 인생을 열어줄게라고 스스로에게 약속하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위대한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댓글창을 내리시다가 여러분과 같은 처지의 다른 분들이 남긴 간절한 소원 댓글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분들의 글에 살포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이 보살님도 참 고생 많으셨네. 이분의 소원도 꼭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마음속으로 축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현금 한 푼 들이지 않고 우주에 쌓는 가장 위대한 보시부시입니다. 불교에서는 남을 축복하면 그 선한 파동이 우주를 돌아 결국 나 자신에게 3배, 10배의 더 큰 축복으로 되돌아온다고 가르칩니다. 남의 소원에 좋아요를 누르며 축복하는 순간 보살님의 소원 결제 서류가 우주의 고속도로를 타고 가장 먼저 부처님 전으로 배달될 것입니다. 나 혼자 잘 살겠다고 움켜쥐면 돈은 모래알처럼 빠져나가지만 남을 축복하면 돈 바위처럼 단단하게 내 곁에 쌓이는 법입니다. 이제 하던 일을 모두 내려놓으시고 가장 편안한 자세로 눈을 지그시 감으십시오. 두 손을 가슴 앞에 단정히 모아 합장하시고 제 목소리에 보살님의 아픈 마음과 간절한 소망을 모두 실어 우주로 쏘아 보내십시오. 길고 혹독했던 겨울의 모진 풍파를 맨몸으로 견뎌낸 우리 보살님들을 위해 제가 온 영혼을 바쳐 5월 대축원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오늘 이 거룩한 인연으로 기도하는 우리 보살님들의 구분들과 맺힌 눈물을 굽어 살펴 주옵소서. 평생을 가족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지만 정작 손에는 약봉지와 텅 빈 지갑만 남은 저 가엾은 여인들을 위로해 주옵소서. 다가오는 5월 우리 보살님들의 지갑에도 재물이 쉴 새 없이 차오르게 하옵소서. 주머니 속 작은 동전 하나가 거대한 황금 방패가 되어 애군을 튕겨내게 하옵소서. 억울하게 떼는 돈이 돌아오게 하시고 자손들의 앞길에 탄탄대로를 열어주옵소서. 천천히 문을 떠주십시오. 보살님의 굳게 닫혀있던 운명의 문이 이제 활짝 열렸습니다. 오늘 하루는 근심 걱정 모두 내려놓으시고 평안한 잠자리에 드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세상은 보살님을 위해 가장 찬란하게 빛나고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정화의 기술을 알려드립니다. 밖에서 온갖 흉살과 애군을 학이 대신 몸으로 받아내고 튕겨냈습니다. 그렇다면 그 500원 동전의 상태가 지금 어떻겠습니까? 겉보기에는 멀쩡해도 그 안에는 보살님을 해치려 했던 시커먼 간한 귀신과 도끼가 잔뜩 묻어있는 상태입니다. 이 동전을 그냥 주머니에 방치하거나 저금통에 툭 던져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애군이 집안 전체로 퍼져나가 온 가족이 시름시름 앓고 돈이 줄줄 새어나가는 끔찍한 역효과가 발생합니다. 집에 들어오시면 가장 먼저 화장실이나 주방 싱크대로 가십시오. 작은 종이컵에 수돗물을 반쯤 담으시고 굵은 소금 한 꼬집만 타십시오. 그리고 그 500원 동전을 소금물에 펑당 빠뜨리십시오. 풍수에서 소금물은 만물을 정화하는 가장 완벽한 소독약입니다. 딱 1분입니다. 1분 뒤에 동전을 꺼내어 물기를 깨끗하게 닦아주십시오. 이제 이 동전은 최강의 재물자석으로 재탄생한 것입니다. 이 동전을 보살님이 주무시는 안방의 화장대 위나 머리맡 협탁 위에 학그림이 천장을 향하도록 눕혀서 살포시 올려두십시오. 학이 하늘을 향해 날개를 펴고 있는 형상입니다. 밖에서 풍파를 막아낸 이 신성한 학이 이제는 편안한 보살님의 안방에 앉아 우주의 맑은 금전을 밤새도록 보살님 머리맡으로 토해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이 동전은 이제 신성한 부적입니다. 절대 다른 동전과 섞거나
물건을 사는데 쓰지 마십시오. 또한 5월이 끝날 때까지 절대 이 비방을 남에게 자랑하지 마십시오. 비밀이 지켜질 때 대우는 100배로 증폭됩니다. 이 영상을 여기까지 시청하셨다는 것 자체가 보살님에게 이미 대운이 활짝 열렸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지금 누르시는 구독은 지난 세월의 고통을 금전의 복으로 보상받겠다는 선언이며, 좋아요는 내 남은 생과 내 자손들에게 마르지 않는 건강의 복을 물려주겠다는 약속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부터 황금빛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